오늘은 우리 10월 둘째 주일인데 특별히 하늘의 가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고자 합니다. 저도 이 5학년이 되면서 제일 달라진 게 뭐냐, 제 자신을 바라보면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대까지는 이제 수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죠.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결과가 어떠냐, 뭐 1등이냐, 2등이냐. 세상의 가치관은 그냥 액수, 액면, 수치 그대로 보는 것이 거의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누가 돈을 많이 가졌느냐. 그런 식으로 가치관이 뭐 나쁜 것은 아니죠. 객관적인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실제적인 행복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착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등이면 다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돈이 제일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수치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나이가 들기 전에는 그런 가치관을 많이 이제 보고 살죠. 그런데 50대가 넘으면 세상의 가치관이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의 수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중요한 것이고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나쁜 일이면 안 하는 것이고 돈이 아무리 참으로 좋아도 그게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내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0대 된 사람들한테 뭐 이야기한다고 해서 쉽게 변하지 않아요. 가치관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첫째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잘 해봐야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 제일 대단한 종교 중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기를 돌이키는 그런 면에서는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가치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교주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릅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하리우 소리 질러라 콜하르스 모든 백성아 이브드 에따 아두나이 모든 하나님을 섬겨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아라.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차이가 많죠. 지금 세상에서는 가치관에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뭡니까? 지금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성 문제, 이런 자유적으로 지금 많은 이 한국에서 그냥 동성연애부터 해가지고 이런 합법화시키는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교수들도 지금 3,000명 아마 서명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치관의 충돌이죠. 우리가 양보하지 못할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금하고 있는 그런 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허용하고 또 국민으로 살아갈 때 이런 가치관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액수, 가격, 돈,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얼마나 버냐, 이런 것만 바라봐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저게 얼마를 주느냐, 내가 얼마나 벌 수 있느냐, 그런 일로만 직업을 보고 수량적으로 가치를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어떠한 가치는 여러분이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가치를 결정하는, 내가 중요하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 여러분의 소유, 세굴라, 너희는 내 소유다, 내 보물이다, 보물단지다, 세굴라라고 말씀하죠.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생명까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짐승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 그런 성경이 안 나오잖아요. 세상에 어떤 건물이나 대단한 것을 위해서 생명을 드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드렸다.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가치관을 볼 때 생명이 중요하구나. 생명이 우선이구나. 사람이 우선이고 생명이 우선이구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법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우리가 똑같이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특별히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하다가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로 카타 사격인데, 카타 사격은 보면은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건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문에 이시, 케, 레바보 그분의 마음 같은 사람이었다. 이시, 맨, 레, 딸은 또는 레바보 그분의 마음. 그러니까 이 레는 같다는 말과 동격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마음과 같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행동이 하나님 마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합했다는 게 뭐 다른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 같아요. 하나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만 해도 성경이 뭐 5경 정도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후에 이제 기록이 이제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이 토라를 통해서 잘 알았겠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지 마음대로 했습니다. 지 생각대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대로 이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통치를 믿어야 되죠. 하나님 주권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이 영역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돼요. 바울도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니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고 그 우선권을 가치관을 살고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목적을 분명히 가졌어요. 또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분명히 그리스도를 아는 겸손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고 아는 지식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결국은 우리의 어떤 지식 우선이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분토같이 여겼다. 똥같이 여겼다. 배설물같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가치관이 더 우선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어떤 능력의 근원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왜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목사님 설교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려고 설교 듣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치관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고쳐가는 그런 가치관의 수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날마다 제 생각을 바꿉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생각과 마음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고 신문에 나오고 책에 있는 말이 맞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작업이 필요해요. 저도 하루에 수십 번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뭐 남들한테 자꾸 바꾸라 할 필요 없어요. 뭐 부부끼리도 뭐 자꾸 뭐 바꾸라 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매일매일 바꾸는데 그것만 바꾸기도 지금 벅찬데
부모가 자녀에게 바꾸라 할 필요도 없고 자녀가 부모한테 막 자꾸 바꾸라 하지 마세요. 알아서 다 하나님 깨닫게 지금 바꿔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바꿔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돈 된다, 그리고 해먹기 좋다, 할만하다, 와 이거 막 정말 해보니까 재밌네,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세요. 모세는 장성해서 그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랐지만은 죽을 뻔하고 물에서 건져져서 저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있었잖아요. 물론 뭐 왕이 될 수 없을 수는 있었지만 적어도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의 공주로서는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귀족의 지위는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치자면 자리에는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세상의 위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것을 선택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목, 고난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하나님을 알아서 꿈도 꾸고 세상의 자리에 오르고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를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모세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장 세상의 위치와 모든 것을 버리고 이름 없는 자리로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광야로 가야 될 그러한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산골에서 어촌에서 또 더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돈 벌 수 있고 충분히 학벌도 되고 그리고 일하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오늘도 가족도 포기하고 그래서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 일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가치관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느냐?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돈을 버는데 왜 벌고, 우리가 직장을 찾는데 왜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기회가 돼가지고 저기 서천이라는 곳에 가봤어요. 서천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올해 1월에 개관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전례 기념관이라고 했어요. 성경전례 기념관. 이거는 교회사에서도 나와요. 이거는 교회사에서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순간이죠. 지금부터 딱 201년 전에, 그러니까 1816년이죠. 1816년. 그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오느냐 하면은 이 영국에 이제 배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 군데 이제 조사하러 오다가 이 서천, 그러니까 서천군 서면 마량진이 어디냐면 오늘날 그 서천에 가면 홍언왕이라고 있어요. 홍언항. 거기는 뭐가 유명하냐면 꽃게, 그 다음에 지금 전어 축제하고 있어요. 바로 그 옆에요. 거기에 배가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1816년도에 도착해서 말이 안 통하잖아요. 영국 사람이 영어를 썼겠죠. 한국 사람은 처음 영어를 들어보는데 영어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도대체 말이 안 통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적어놓은 게 I don't understand. 도대체 내가 한국 사람들이 뭘 말하는지, 뭐 여기 글자가 잘 정확하지 않아. Per word that you say. 뭐 네가 말하는 한마디도 내가 못 알아듣겠다. 그렇게 막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한문을 잘하던 이런 이 첨사, 현감, 조대복, 이성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한마디도 한자를 적어줬는데도 못 알아보니까 이런 사람이 아직도 문명이, 아직도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소리를 부르는. 글자는 한자니까 자기들은 영어를 쓰고, 이러니까 세상에 영어하고 한자의 충돌을 때문에 말이 안 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을 주고받고 했는데 그 선물을 당시에 이제 1611년도 영국에서 뭐가 번역이 됐냐면 킹제임스 버전이 성경이 번역됐어요. 그 성경 번역된 그 성경을 갖다가 주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뭔지도 몰랐어. 한 몇십 년 동안. 뭐 그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래 있다가 이제 교회사에 제일 우리나라 선교 전례의 역사의 처음에 바로 이거예요. 1816년 이 서천의 서면 마량진에 성경이 전달됐다. 이게 최초의 복음 전달로 나와요. 그 다음에 한 20몇 년이 흐르고 나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0년, 또 정확하게 201년 전에
이 충청도에 성경책 그것도 영어로 원본도 아니에요. 원본이 번역되기 시작한 거는 1300년도부터 시작돼가지고 번역이 됐는데, 그래도 영어로 제일 제대로 번역된 건 1611년 킹제임스 버전. 그렇게 따져도 지금 300년, 400년밖에 안 돼요. 이 성경이 번역된 게 오래 안 됐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이제 1885년부터 이 마가복음이 번역되다가, 그래도 성경이 그냥 제대로 합해져가지고 제대로 그냥 번역된 게 1911년도 번역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약간 좀, 이렇게 말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 개혁성경, 1938년. 그러니까 성경이 언제 정확하게 완전히 그냥 처음 개혁이 1938년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뭐 몇 년 됐어요? 거의 뭐 80년밖에 안 됐어요. 내년에 79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성경이 번역된 지가요, 100년도 안 돼요. 한자 통해서 뭐 겨우 그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막 원문으로 성경을 읽고 막 번역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영어 성경 한 권이 전달됐는데 2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성경이 뜻도 모르고 성경인지도 모르고 한 수십 년이 흐르고 70년이 흐르고, 그리고 1880년대 돼가지고 겨우 성경 그것도 마가복음 하나 번역되고, 그리고 1911년도 돼가지고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그래서 38년에 그래도 한글 같은 한글이 번역된 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그리고 개정성경 98년도. 이거 여러분,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가치관을 주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고, 성경은 하나님 뜻을 증거해 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뜻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국에 가면 랑캐스터 지역에 아미시 공동체가 있어요. 저도 뭐 가봤지만 사는 데서 가까우니까. 이거는 전기도 안 쓰고 전부 자력으로 하는 거예요. 자력으로. 전기도 만들고 뭐 농사도 직접 짓고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시대가 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우리 시대가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한 그러한 세상으로 갈 때, 그래서 너무 세상이 안 맞으면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물론 이교도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냥 다 그냥 신앙을 지키려고 그 떠났던 게, 여러분 아는 폴리머스, 영국에서 떠나가지고 미국에 갔던 것이고, 폴리머스 그 지역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런 역사는 뭐냐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출애굽의 역사, 또 대이주의 역사, 또 미국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 그런 것들이 곳곳에 가면요 있어요. 독일도 가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가보니까 독일도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데로 빠진데 그 다음에 이야기하더라도 거기 가도 동일해요. 결국 신앙을 압제하고 압박할 때 다 떠나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오스트리아에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세상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그 가치보다, 세상에 주는 돈의 가치보다 정말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사가 됐던 하나님의 일로서 세상에 편한 어떠한 것보다는 우리는 적어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말 모르는 영어 성경 한 권이 그것을 깨닫는데 6, 70년이 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 성경에는 원문에서 번역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 원문에서 번역된 성경은 부족해요. 바른 성경이나 많은 성경이 나왔지만 아직도 원문에 가까운 성경이 계속 번역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100년도 안 돼요. 내년에 다 해도 개역이 번역된 1938년에 80년밖에 안 지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또 하나님 아니었으면, 세상을 선택했으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세상의 낙과 세상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위치지만 그런 걸 거절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거절하세요. 그리고 그런 낙을 누리는 것을 버리세요.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하늘의 가치관과 하늘이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가치관을 위해서 우리가 돈보다는 하나님의 일, 내 자신의 성취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한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기뻐요. 그런 일을 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런 일을 해서 기쁘고 남은 세월도 그런 일을 할 거고 그런 일이 어려워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쉬워도 좋아도 하지만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목회자들, 선교사들,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이것은 믿음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가치예요. 하늘의 가치예요. 하늘의 가치. 세상이 주는 보화는 여러분 땅을 샀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 수 있는 기간은 몇십 년 안 돼요. 자녀들이 뭐 몇백 년 동안 또 가지고 갈 수는 있지만 또 뒤에서 또 팔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얼마 안 돼요.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영원한 나라,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좀 이번에 참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박성진 그 중소기업 장관 후보가 떨어졌잖아요. 정치적으로 제가 그분이 맞다 안 맞다 그거는 내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한 가지 안 되게 된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성경의 가치관 6,000년 되었다. 성경이 반드시 6,000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대충 이렇게 창조 이 과학에 이제 있는 사람들은 대략 6,000년 보고 있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창세기 1장에 요음이 하루냐 수천 년이냐 이런 문제인데 요음이라는 것은 데이도 있지만 이열도 있고 어떤 기간을 이야기할 수는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독교 안에서도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창조 과학계 같은 경우는 한 6,000년 보고 그래서 그 6,000년이다 이래가지고 저 사람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연도가 안 맞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격이 안 된다. 그 중에 떨어진 게 그 하나예요. 다른 것은 제가 이야기 안 하겠어요.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 입장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어쨌든 만약에 그 사람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진짜 그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가치관을 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을 내가 두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런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가치관, 바른 이야기, 내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가치관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이거 밟고 지나가라. 안 그러면 죽인다. 죽을 수도 있어요. 순교할 수도 있어요.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 정도의 가치관과 확실한 여러분들의 온고집,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